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한 감사한 고난 주간입니다. 시작. 감사한 고난 주간입니다. 아멘. 오늘 고난 주간 넷째 날이고 또 4월 둘째 주 목요 찬양 집회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정민교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새롭게 하소서 해서 뵙고 사실 개인적으로 교제가 없었는데 우리 김민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교제를 트게 되었고, 마침 또 어제 CTS 그 내가 매일 기쁘게 녹화 촬영을 마쳤다고 그래요. 지금 흰여울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교회에 개척하셔서 저희 교회가 2022년 2월에 첫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정 목사님도 2022년 1월에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은혜로 한국교회 또 부산에 있는 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력을 또 흘려보내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격려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순간 저 경상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각장애인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시각장애인 교회 어디를 가면 써 있어요. 우리가 실명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참 세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얼마만큼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고난을 많이 당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뜻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도 있고 뜻하지 않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오는 고난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함부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축복이다, 성도님 힘내세요, 이런 말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그 입장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현실 안에 있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칫하면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이 무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일까요? 지금보다 복지도 더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때는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8절 이하로 내려가면 구걸하던 자였어요. 심지어는 그 시대의 문화는 장애인하면 자기나 부모의 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자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헌금을 덜 냈나? 예배 생활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수없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동네 참기름 파는 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와 저희 형제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참기름도 따놔주고 과자도 사주고 하면서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부담이 됐는지 자꾸 받아만 먹으니까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이제 교회로 저희를 자꾸 전도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 가고 저희 둘만, 형제만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조정하면서 뭔가 하얀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찬송가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손으로. 저는 시각장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전라동화에 나오는 신봉사야만 봤지 시각장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19살에 화국약품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실명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애인 교회를 한 게 아니라 비장애인 교회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간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두 명의 전도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무너지겠어요. 이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더 많아요. 아무리 귀가 있고 손이 있다 해도 보는 것만큼은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난 적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고요. 저는 지독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왜 아버지도 술만 먹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간질, 뇌전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맨날 술로 괴롭히면 우리 엄마는 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그때도 전도가 됐을 때 쉽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가서 발작하면 안 되니까 저희 형제를 보냈겠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 전도사님과 목사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교회 더 있고 싶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집회를 들으면 다 물어봐도 저처럼 울어본 적 있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집에 가기가 싫었던 거였어요. 매일 불안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회학교 마지막 부흥 세대였어요. 인형탈 쓰고 큰 북치면서 둥둥둥둥하고 여러 성경학교 다니면 동네 애들이 막 우르르 몰릴 때였거든요. 그때는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많았어요, 교회 학교에. 토요일날, 주일도 오전 오후 예배가 다 있었고요. 저는 그때 아빠가 술을 끊고 우리 엄마가 낳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요 기도에 수요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부흥회도 많았거든요. 부흥회도 다 다녔어요. 돈도 없는 제가 1,000원씩 꼬박꼬박해서 그 부흥회 때마다 감사원금 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간질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교회 다닐 때 가족이 함께 다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항상 달란트 시장을 하던 뭐 부활절이 됐든 성탄절이 됐든 발표를 할 때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늘 외로웠어요. 그런데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쉽게 되지 않아요. 하루는 제가 학교 가기 싫은 날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는 항상
뭔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안 좋은 조짐이. 근데 그때도 조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오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공장하고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점심을 드시러 집에 오셨거든요. 오면 일이 힘드니까 항상 반주를 했어요. 소주 반 병씩. 그리고 낮잠 자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 먹고 밥 먹고 좋게 자다 가면 되는데 어떨 때는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왠지 오늘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괜찮다고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민교야, 무슨 소리야? 괜찮아. 학교 갔다 와. 저는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돼서,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들은 그런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수업하는 내내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종례가 끝나자마자 막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저희 집안에 앞에 막 입구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막 오니까 민규야 빨리 와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야, 너희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어. 빨리 와 빨리 병원 가봐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 일 없다고 했잖아요.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집에 방에 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방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지 말래요. 왜요?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방을 놓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현관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방바닥에 시뻘건 피가 흥건한 거예요. 일이 터진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한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민규야, 아빠가 점심 때 왔는데 너희 엄마랑 심하게 싸운 것 같다. 하고 엄마가 홧김에 화장실 옆에, 그 당시에 저희가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게 바깥에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제초제 크라목스를 마신 거예요. 홧김에. 그러니 그게 들어가니까 위가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피를 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독립문으로 부랴부랴 갔어요. 갔는데 엄마를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말했던 그 말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면 제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할 건 다 했는데 확실치 않다.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환자실 그 입구 앞에 박스 쪼가리 하나 주워다가 저희 동생과 제가 둘이 복도에 쭈그리고 엎드려서 잠을 자다가 깨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엄마 살려달라고. 갖고 마침 엄마를 보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은 타들어가고 시커매요. 물도 못 먹으니까 가재 붕대에다가 물을 적셔서 입에 이렇게 대주면 그 물이 모여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걸로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이 계속 타들어가는 거죠.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보름 만에 저희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 있던 엄마가 갑자기 응급실에 갔는데 열흘 만에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게 말이 돼요? 하고 막 울면서 장례식장에서 막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엄마 왜 죽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엄마 살려주지 않았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우리의 피도 다 채워주신다면서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제 마음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대답을 해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감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죽었나?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서 유골이 쫙 나오는데 그때 저는 우리 엄마가 죽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그 뇌전증으로 인해서 길에서 쓰러졌고 머리를 심하게 깨졌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안 받고 빨간 연고를 바른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요. 그 뜨거운 열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가 그 빨간 연고를 바랐던 그 자리가 빨갛게 유골이 머리가 쫙 해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어린 제 마음에 우리 엄마가 정말 죽었구나.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빠가 속을 세게도 그렇지 자식을 둘이나 낳아놓고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죽나. 유일한 저에게 희망이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인격적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괴롭혔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다니엘로 사자굴에서 구해주셨는데 우리 아빠 좀 술 좀 못 먹게 입 좀 봉해달라고까지 얘기를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민교야, 너희 집안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너희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너네들을 제대로 이렇게 양육을 하거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희 형제 둘만 결정하면 너희들을 대학까지 키워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라.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막 찾아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를 죽게 한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외갓집이나 친가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서천에 갈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안 가면 나는 죽는다.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자. 내가 너희들을 술 안 먹고 잘 키울 테니까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안 간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제가 간접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남자 셋이 사니까 참 비참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요. 매일 엄마 영정사진을 갖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저희 아버지는 매일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저희 동생은 갑자기 또 환경이 바뀌니까 애가 가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14살에. 그러니까 제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 2년이 흘렀어요. 16살 때. 도저히 힘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제가 가출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때리는지요, 매를 때리는지 그때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를 다니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루 또 그날이에요. 16살 때인데 그날도 제가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무슨 일이 있든 말든 학교 가자. 왜냐면 선생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 선생님을 실망시키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왔어요. 와서 방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뭐 별일 없는가 보다. 근데 웬걸요?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오는 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민교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예, 무슨 일인데요? 너희 아버지가 쓰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 3명이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리어카에 싣고 온 거예요. 그때 그날 동네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술을 먹다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의식 없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안방에 뉘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16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척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의식이 없어요.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한 번 전화할 때 알겠대요. 근데 연락이 없어. 또 전화했어요.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했는데 막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아버지 죽게 냅두라는 거예요. 깨어나면 반신불수가 될 거고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똥을 좀 다 받아내겠냐. 평생 이렇게 살 건데 너네들이 책임질 수 있겠냐. 너희를 위해서라도 너희 아버지 죽게 냅둬라. 물 한 모금도 떠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갖고 진짜 사람을 시켜서요.
제가 물 한 모금 떠주는지 안 떠주는지 다 지켜보게 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물 한 모금 안 먹고 어떻게 죽는지를 보름 동안 다 봤어요.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때는 그렇다 칠게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있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의지를 하거나 뭐라고 하든지 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내가 엄마 때 거 그냥 없어둔 걸로 할게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만은 살려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보름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싸게 치러야 되니까 장의사 아저씨하고 저하고 염을 다 했어요. 저희 아버지 시체를 다 닦고. 그리고 화장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산으로 낙고람을 들고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부랴부랴 뛰어 내려갔거든요. 근데 저보고 따라오지 말라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어도 안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는데 낙고람이 없어요. 너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안 되고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니까 자신은 찾지 말라고 뼈를 아무 데나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 저는요 지금도 엄마 아버지 낙고람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제 같은 삶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 뒤로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믿으면 뭐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가짜다. 교회에서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가 저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쌍욕을 했어요.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나는 예수 믿어서 완전 망한 놈이야. 내가 교회에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안 들었어. 니네들은 얼마만큼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어. 나한테 예수 얘기 꺼내지 마. 그리고 예수가 있다는 걸 나한테 보여봐. 막 거품 물고 욕을 했어요. 그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요, 식당 설거지하면서 도둑질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동생이 붕대를 하고 온 거예요. 손목에. 뭐 다쳤대요. 그런 말 아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떼보니까 자해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큰 집에서도 제가 핍박을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사정없이 맞았어요. 식당을 하는데 그 거스름통 동전이 있거든요. 거기 동전인데 그걸 안 빼가는데도 빼갔다면 패는데요. 파라솔 그 쇠파이프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때리는데요. 허벅지가 머리통보다 더 탱탱 부은 거예요. 바지를 벗을 수가 없어요. 서해안 눈이 엄청 오거든요. 무릎 이상 오는데 둘이 팬티바람으로 맨날 나가서 쫓겨나 사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냐고요.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옛날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의 형제는요 돌아가면 남남이에요. 제가 철저하게 친척들한테 다 버림받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전화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한테 저희가 갈까 봐, 부담이 될까 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요, 친구들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줄여서 입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교복 바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침 뱉는 게 유행이었어요. 뱉으면 꼭 제가 부모 없는 게 티가 났는지 저한테만 욕을 하는 거예요. 애미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모이고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돈이 좋구나. 돈이 좋구나.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교회를 제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야근, 특근, 따따블로 열심히 벌었어요. 그리고 쓸 만큼 다 쓰고도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희 동생과 함께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서해안은 민물썰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질 때 들어가고 어느 정도 물이 줄 때 계산하면 딱 되거든요. 그때 바닷가로 들어가면서 제가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옷을 가지런히 신발하고 다 놓고 저희 동생 손을 꽉 잡고 들어가는데 애가 좀 무서웠는가, 형 잘못했어, 내가 안 그럴게, 내가 안 그럴게. 뭘 안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인간들이야, 그냥 죽어버리자.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민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소리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민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하고 있었다. 죽지 말아라. 사랑?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내 삶이 이 모양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원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다 필요 없어요. 난 죽고 끝낼 거예요. 계속 들어가다가 자꾸 마음의 순간 두려움이 생겼는지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나와줬어요. 나와서 이제 있다 보니까 죽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죽지 말고 살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이 이제 학교 갔을 때 방에서 몸에 달았어요.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이게 자살하고 이렇게 죽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목을 맸지만 안 돼서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로 갔어요. 저는 이제 큰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대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부도가 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밤에 야반도주 하다시피 친척 아저씨 집을 떠나서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오면서 어찌저찌 하다가 제가 모교에 친구와 연락이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걸 아셨는지, 민교야,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만약에 그걸 딴 사람이 얘기했다면 욕을 했을 건데 어렸을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키워준다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하자.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시와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시와에서 녹본동까지, 은평구까지 이제 매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성경 구절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저는 그 뜻을 하나도 찾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았는데 뭔가 제 인생에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22살에 저에게 꿈이 막 꿈을 꾸는데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하는 꿈이에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올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교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않게 믿지 않으려고 한다. 네가 대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지금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또 그 다음에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민교야, 내가 너가 힘들고 아플 때 함께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또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깼어요. 마지막에 꿈을 꿀 때 진짜 막 너무 불이 뜨거운 거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더라고요. 그거 딱 꿈을 꿨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거든요. 내적 부르심은 맞는데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개꿈이라는 거예요. 목사 아무나 하냐. 그리고 저는 침례교회도 잘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 안수집사가 장로란 말이에요. 나중에 커서 야, 너 좀 더 지나가지고 안수집사에서 목사님 눈 대어줘야지. 무슨 목사야,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무슨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냐, 개꿈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 돌아가시 전 중학교 1학년 막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는 수련회를 가면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기둥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었거든요. 밤새 기도시켰어요. 갖고 막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고 막 그때 기도 안 하면 들여보내주질 않았어요, 숙소로. 그때 뭣도 모르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그 꿨던 꿈이 그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잖아요. 어떡해요? 그 사람들은 개꿈이라 그러지. 그리고 내 삶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외적 부르심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입에서 신학교 가라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1절 말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아동부 교사였는데 강원도 홍천의 여름성경학교에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앞에 안 보니까 안내자가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을 항상 모시고 다녔죠. 방도 같이 썼어요. 근데 하루는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데 문을 열어놓고 딱 앉아있는데 대청마루에 민교야 신학교 갈 마음이 없냐? 쑥 놀란 거예요. 너 목회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돼. 저 거기 코 꼈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목사는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알죠 목사님?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흘려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 번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동생이 지금으로 말하면 희끼꼬머리처럼 은둔형이었어요.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학교 가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 환경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또 하루는 또 수요예배 때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거의 설교가 끝날 쯤 돼서 또 묻는 거예요. 민규 형제 왔어요? 예 왔습니다. 신학교 갈 마음 없냐? 또 묻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돼서 몇 년이 흘러서 이제는 도저히 미루면 안 돼서 목사님이 불러놓고 저보고 원서 써라 해서 원서를 썼어요. 그러다 그 다음날 주일날 11시 낮 예배죠. 광고 시간에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종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민규 형제의 삶을 알죠? 이제 민규 형제가 신학교 갈 건데 신학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와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다들 신학교 가야 된다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면 우리 목사님이 등록금 대줄 줄 알았어요. 개뿔 안 대주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제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신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 삶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3번째 자살 시도를 해요. 충무로역 4호선인데요. 환승이잖아요. 그때 이제 지하철이 올 때 삐비비비 한 발짝 물러나세요. 어느 행열차가 들어옵니다. 그때 머리를 딱 집어넣으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머리를 팍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 몸이 갑자기 뒤로 확 당겨져 오는 거예요. 갖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들 자기 갈 길 바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려서 늘 우리가 기억했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나는 죽을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어. 저는 그게 머릿속으로 수학 공식처럼만 되뇌였었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걸 깨닫게 됐고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이게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지.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더라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데 저 천국이 있다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요 제 고난에 대한 문제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고난 앞에 오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리고 주변을 탓해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그 소명 가운데 내가 아플 때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전에는 몰랐어요. 너무나도 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뒤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 삶의 여정을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고 또 내일을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 바울이 말하는 예수 흔적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내 눈앞에 큰 산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에이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을요, 아무것도 없는 평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좀 잘못 번역됐어요. 평안할 평, 안전한 안전에서 평안, 그게 아니고요. 에이린에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널뛰게 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가 그거잖아요. 내가 꾹 참고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게 인내거든요. 그 첫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인내예요. 근데 제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바뀐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 고난은 뭐 잠시 잠깐이잖아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뭉쳐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나갔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참 많은데 제가 그 중에 끼는 것보다 이미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교야,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거예요.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목회자가 돼서 시각장애인을 전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일반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돼서 시각장애인을 선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장애인 중에서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충만하면 오늘 밤에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막 손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뭣도 모르게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시각장애인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각장애인들을 잘 알지만 그래도 더 모임에 가서 알아야 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모임에 가서 막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벽이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보는 놈이잖아. 너는 보잖아. 우리 마음을 몰라.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니들은 부모가 있잖아. 난 고아야.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뜨거울 때. 하나님, 그때가 25살 때거든요. 제 눈을 실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전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5년 동안 너무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같이 다니던 시각장애 형이 딱 2명이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그 형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했더니 한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하네, 또라이놈아,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시각장애 되면 우리는 누가 도와주면 너는 또 누가 도와주냐, 이게 말이 되냐? 기도를 해도 그따위 기도를 하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러면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게 해줬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점프할게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2달 만에 2번 보고 결혼했거든요. 서울하고 부산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가 제가 대시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대 무조건. 왜요? 그때만 자기가 나이가 많대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그때 동호회 운영자였고 저는 회원이었거든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동호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아니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괜찮다. 저는 연상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몇 살인데 도대체 안 되냐. 5살이냐? 아니래요. 6살? 그것도 아니래. 그럼 7살이요?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몇 살이에요? 딱 그랬더니 13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증을 듣는데 이런 자매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놓치면. 그래서 제가 대시를 계속 한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지 멀쩡한 놈이 뭐가 싶다고. 그것도 13살 많은 장애인, 시각장애인한테 시집가냐. 돈 많은 여자한테 팔려간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거 또 부산으로 간다니까 또 난리가 난 거죠. 저희 담임 목사님도 반대했어요. 같은 시각장애인인데 그냥 도와주는 거고 결혼해 사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잘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부산으로 간 지 지금 17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항상 시각장애인들의 선교를 해야 되는데 부교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목회 도와야 되니까 자꾸 부교제가 뭐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짬짬이 일을 했어요. 사회가 하다가 제가 이제 2022년 1월 2일 날 개척을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원래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개척은 제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사역도 나름 잘해서 밑에서는요 좀 나름 좀 이름이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다시 코로나 때도 저는 2-3배 성장시켰어요. 그 교육 다 생활 그 규칙 다 지켜가면서요. 방역 지침.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저를 개척으로 내모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목사님도 그렇지만 목사님 사모님하고 허락받고 개척하신 거죠? 예,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 쪼개져요. 사모님이 허락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저희 아내는 완전 극티예요. 천형적인 이성적이고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루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야 내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기도 좀 해봐.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저희 아내가요 개척을 하래요. 순간 제 귀가 의심됐어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근데 마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해서 멤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근데 코로나 때라 이 상가를 임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좌절이 됐는데 아는 동생 목사가 형 개척은 장기전이다. 최대한 돈 아끼는 개척하래요. 근데 그런 개척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 영상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뭔 얘기 하다가 공유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도에 있는 일상으로 고신측이거든요. 전 통합이에요. 근데 고신측 교회가 장소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 1월 2일 날 짠짠하고 들어갔잖아요. 저희 아내랑 둘이서 갖고 거기서 흰열교회가 개척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교회 많으면 교회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목사님도 그런 질문 안 받으셨어요? 교회론이 뭐냐? 교회론이 어딨어? 회중도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치겠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기성교회는 기성교회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는 기성교회랑 뭔가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올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페이스북으로 내가 목사님 올리는 거 봤는데 여기는 규모가 엄청 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개척교회 이렇게 시스템 빵빵한데 처음 봤어요. 놀랐어요. 이건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립형교회. 와.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저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불이웃 돕듯이 돕지? 그러면서 열병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지역사회 섬겨야 된다고? 아니 내 식구도 못 챙기는데 무슨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뭘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딜레마가 뭐였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로 못 돌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것을 안 내놓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자기 걸 다 내놓았잖아요. 통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딱 그때 선포했어요. 교회가 성도를 책임지고 성도는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공동체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나 안 받겠다. 저희 교회의 지향점만 맞는 사람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지금도 저희 흰율교회 정회원 등록 회원이 되려면 1년 동안 저랑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저희 교회 지향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만 할 수 있고요. 헌금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11조 안 하면 저 전화해요. 11조 안 하고. 왜냐? 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거 다 필요 없고요.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면요. 교회도 자본주의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운영하려면 월세 나가야 되잖아요. 목사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1조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500년 헌금을 해요. 그것도 정회원들이 정했어요. 월 10,000원씩 매월 마지막 주에 이상 알아서 한다. 그리고 주정감사원 필요해라. 이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기금으로 저희는 적립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어려울 때 이걸로 도우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한 240-50만 원 지금 모여져 있거든요. 저는 한 1억, 2억까지 모이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질로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최영천 목사님 말씀 좋아요. 아, 우리 온리교회는 시스템이 빵빵해요. 이게 불신자에게 먹힐까요? 안 먹혀요. 세상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저희 성도들은 얘기해요. 우리 흰열교회는 성도가 교회를 책임지게 되면 교회도 성도를 책임진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제금을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희년 나오잖아요. 그거거든요.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돈을 꾸겠어요? 교회에서 꿔야죠. 어디서 도움 받겠어요? 교회에서 도움 받아야죠. 왜 자꾸 성도 보고만 봉사하래? 아니죠.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문턱이 나시면 안 돼요. 옛날 초대교회는요, 세례 주려면 3년을 공부시켰어요. 아무나 성찬 주지 않았다고요. 아무나 와서 봉사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졌고 복음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 다 휘젓고 떠나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3년 내내 귀가 피가 나도록 애들을 막 교육을 시켰거든요. 다들 귀에서 피가 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11조 몇 명이나 몇 퍼센트가 하는 줄 아세요? 95%가 해요.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잖아요. 딴 데 가잖아요. 그래도 주정감사원금 교회 다 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헌금 보면 알아요. 돈이에요.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 좋은 거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살아가는지 보면 다 알아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이웃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이 이웃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이웃을 섬겨요. 그래서 그걸 피 터지게 양육했고 가르쳤어요. 이제 3년이 지나서 사난체가 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저희는 매월 헌금 보고 다 해요. 저는 지금도 사례비 안 받아요. 저희 전도사 사례비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힘듦도 힘듦이지만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웃에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교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 아내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비장애인들이 안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땅에 장애인교회가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다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지. 장애인교회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비장애인교회가 안 받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비장애인들이 함께 잘 어울려서 시각장애인들은 인식이 잘 되고 한 명씩 오길 바랬는데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장애인들이 오기 시작해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처음 교육전도사 하면서 만났던 제자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얘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제가 얘를 데리고 얘한테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 좋겠다. 제 발등을 찍은 거죠. 그래서 얘가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책이 많이 안 만들어진데도 어떻게든 책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졸업할 때 자기네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2등을 하고요. 학부 전체 4등을 했어요. 그래서 무시험으로 신대원도 들어갔어요. 신대원 되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얘가 신대원 3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감이 왔어요. 저는 초기에 있어서. 아, 이거 안 좋은 거다. 근데 웬걸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장애인을 부교육자로 청구해 준 데가 없어요. 7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 동기들, 선후배들은 다 교육전도사로 나가는데 자기는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학부 때 졸업할 때 엄청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신학 안 하고 싶다고. 근데 너 어떻게 신대원 너 갔냐?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럼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학교 보낸 장본인이잖아요.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때 딱 7개월 되고 저희 부부랑 성도 딱 3명, 5명 있을 때였어요. 운영회를 열었어요. 내가 사람이 안 받을 테니까, 물론 있어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우리 교회가 시각장애인 선교를 해야 되니까 시각장애인 사역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니까 청빙을 하자 하고 이제 땅땅땅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전화를 했죠. 내려와라. 근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와라. 사는데 거미줄 치겠냐. 가보자. 그리고 이제 끝냈는데 그날 밤에 한 성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고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는데 전도사님까지 오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인맥이 많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맥이 많으니까 다른 데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의 설립 정신이 뭐냐? 교회가 성도를 책임지고 성도가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인데 나는 우리 전도사님 성도로 생각한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을 우리가 형편이 안 된다고 딴 데로 보내버리면 설립 정신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난 그거 못한다. 네가 11조를 더 내라 했더니 근심이 얼굴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가 딱 왔어요. 2022년 9월 25일 부임했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평생 목회를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25살 요 정도 됐거든요. 4살이었네요. 4살, 24살.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너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책이 있냐? 왜냐면 목사는 설교하려면 주석이 있어야 되고 양육하려면 양육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우리나라 점자 도서관, 시각장애인들의 책을 만들어주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걸 검색해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2022년 10월 30일 날 검색을 했는데 카테고리 딱 기독교를 치니까 책이 만들어진 게 5,000권인 거예요. 국립장애인들 도서관이 세워진 지가 10년이 됐는데 근데 그중에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5,000권 중에 3,000권은 카톨릭이고 2,000권은 옛날 책인데 이단 사이비 도서가 많고 성경 주석 거의 없고 양육 교재 거의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 시각장애인들이 왔는데 물어봤어요. 너네 교회 다니면서 양육 받아보냐? 한 번도 받아본 애가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내 최초로 그리스도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도서관, 전자도서관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부푼 꿈을 꾸고 저희 아내와 저희 전도사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웬걸요? 가까운 적은 내부에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막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뭔 돈 있어 그걸 하냐? 남의 교회 얹혀 살면서. 그리고 그거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좋아할 것 같냐고. 고맙다는 얘기 드릴 것 같으면 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지금 시작했다가 어설프게 끝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전도사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생각이긴 한데 담임이니까 조심스러웠겠죠. 근데 우리가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출판사를 먼저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출판사로부터 원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감을 잡아야 일을 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책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책이 나온 세운복수에 찾아간 거예요. 아는 목사님 통해서 찾아갔는데 무명이잖아요. 제가 시각장애인 읽을 수 있는 기독교 도서가 없습니다. 원고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데이지 파일로 만들면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출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막 듣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막판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 있어요? 뭘로 이거 할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프로포즈를 써오래요. 1년에 책을 몇 권 만들 거고 그 후원금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써요? 개척교회 목사가 인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까였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산에서 왔다고 저보고 저녁을 먹고 가래요. 그래서 광장시장에 떡볶이랑 막 순대 막 파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막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아까 그 사역 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살아온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시각장애인 목사님 만난 이야기 쫙 했더니 목사님 책 씁시다. 그래서 제가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삶에 간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고난을 누가 읽고 책을 사볼 거라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책 쓰자고 하고 주변에서 책 쓰라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2024년 2월 달 중순에 세운복수에게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8월 31일까지 제가 원고를 탈고하겠다. 근데 처음에는 막 썼죠. 근데 제 삶이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계속 우울하면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서 학창시절에 뭐 즐거운 적이 없었나 해서 즐거운 걸 보다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형들하고 장난치며 놀았던 얘기, 서리했던 이야기 많은 걸 좀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모니터에 앉으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가 저희 엄마가 저희 이제 놓고 돌아가신 그 나이대가 비슷한 4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민교도 불쌍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불쌍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을 놓고 갔을까. 그러면서 그 애도의 시간을 그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자살 유가족이 많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자꾸 지옥 갔다 그러고 신앙이 없다 그러니까 애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글을 쓰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마지막 남았던 부모의 원망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게 해결되면서 2주 만에 책을 딱 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30일 날 원고를 딱 줬어요. 왜냐면 약속을 지켜야 원고 기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갖고 그날 8월 30일 날 11시 10분에 카톡으로 딱 보냈어요. 대표한테. 그랬더니 역시 약속을 잘 지킨다고. 그러고 나서 12월 25일 날 책이 나왔어요. 빛가운데로 걸어가면이. 그리고 난 뒤로 9일 만에 출간한 지 9일 만에 CBS 새롭게 와서 연락이 온 거예요. 출연해 달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직은 조심스러워요. 근데 와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형 얘기를 해줘야지 가지. 내가 어떻게 갈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작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대본 작가가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작가님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해보래요. 쭉 했어요. 목사님 이 사역 너무 좋은데요? 같이 내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의를 해볼게요. 갖고 대본 2시간 인터뷰를 했거든요. 2시간 반 동안. 그 다음 주 월요일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스토리가 좋아서 1부 2부로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알고 촬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이죠. 작년 2월 21일 날 1, 2부로 나왔거든요. 2020 그 첫째 날 1부 나오는 날 아침 8시에 딱 떠요. 새롭게 해서 유튜브가 딱 뜨자마자 갑자기 조회수가 빠바박 올라가더니만은 핸드폰이 징징징 울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기독교 도서 만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정부 지원 안 받거든요. 정부 지원 받으면 특정 종교 책 만들 수 없어요. 실적 위주로 갈 거면 일반 도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2단 사이비 도서 책도 안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왜? 정부에서 봤을 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기독교거든요. 그럼 걸리는 거에 안 만들어 주면 신고하면. 그래서 제가 다 포기하고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후원 받아서 책 만들겠다. 그 각오로 그냥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찡찡찡 오는데 5,000원, 만원, 3,000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계속 올리는데 전화를 받는데 할머니들이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새롭게 하셔서 봤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된다고. 내 통장 불러줄 테니까 돈 빼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빼가요? 못 빼갔잖아.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 살아온 얘기를 쫙 하는데 한 사람이 보통 40분을 얘기해요 저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새롭게 해서 나가야 돼 나보다 더. 근데 그 돈을 내가 함부로 쓰면 지옥 가겠는 생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돈이 한 달 정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 원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개정 사판,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개정 사판에 관련된 성경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시각장애인들이 없어요. 그거 만드는데 2천만 원 썼고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성경 지도를 보려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촉각 성경 지도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거 만드는데 2천만 원 들었고요. 1,000만 원은 책 만드는데 썼었어요. 놀랍게 하나님 일을 펼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저희 성도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목사님이 그동안 말로만 하던 게 진짜 되는구나. 이 사역은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맞구나. 제가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외부에서 후원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해서 AL 소리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도 해야 되고 성도가 늘어야 된다.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갑자기 다니엘 교회도 전화가 온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뭐야? 다니엘 교회는 뭔가 된 사람이 나가는 데잖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사람이 못 받아요. 불러주면 그냥 가요. 사람이 뭐 따지지 않아요. 제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가는 거죠. 저는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면 어디든 간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명이 있어도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한 명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웬일이요? 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번에 작년 9월 2일 날 촉각 성경지도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가는 길에, 목사님 우리 평생 소원이 있어요. 뭔데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지도 생겼으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미쳤다 그랬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성지순례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시각장애인 목사님 다 미자리 교회인데. 그러니까 견적을 빼보니까 1인당 아무리 적게 들어도 1인당 350이에요. 근데 시각장애인 안대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7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짱구로 머리를 굴렸어요. 성지순례 가려면 보통 인원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가잖아요. 안 채워지길 바라고 딱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요? 그 대신 제가 이제 나중에 약속을 했지만 딱 했는데 모집을 하는데요. 세상에 17명이 모인 거예요.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요. 그러면 안 될 때까지 34명이잖아요. 그럼 갈 수 있잖아요. 와, 빼박인 거예요. 근데 700만 원을 본인들이 어떻게 내? 그래서 제가 1인당 400만 원씩 내고 내가 150만 원씩 펀딩하겠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이런 여행을 간다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국 5개월 전부터 막 찔렀어요. 같이 가자고. 하고 이거 좀 영상으로 좀 내보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주 전에 CBS에서 같이 가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하고 좀 동행 취재로 가요. 돈 모으는데 8천만 원 들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1,500만 원 모으고 6,500만 원 모아야 돼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건강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진로 교육 문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세상 방식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쳐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지금도 가진 게 없고 지금도 간판도 없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없어요. 나가라면 쫓겨나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요. 두렵지 않아요. 없으면 바깥 나가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예배하면 되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하고 마칠게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신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 그 걸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길을 다 보여주면 갈까요? 나태해져서 안 갈걸요? 오히려 더 방지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가면 돼요.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받습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저보고 자꾸 전국구다. 전국구 아니거든요. 지금도 무명한 사람이에요. 우연찮게 지금 방송을 탔을 뿐인데 그렇다고 저를 알아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예전이나. 단지 그냥 좀 알려진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삶의 여유가 있냐?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펼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양육시키셔야 돼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너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잖아요. 보여주셔야 돼요. 남들처럼 성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집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애들 달달 볶아가면서 공부시키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렵지 않으시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세요. 함께하는 게 뭔지. 그럼 이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저는 저희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내는 항상 저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줬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조건 있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 사랑이 자꾸 왜곡됐던 거였어요. 결혼하고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물 마지막 날에 다 닦아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너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 내가 안다. 이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단 거 없잖아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가보자고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가난해도 새끼 먹고 잘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널뛰게 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흘려보낼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여주자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대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함께 잘 버티자고요. 잘 같이 가보자고요. 저희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대요. 목사들이 천국에 제일 안 온다고.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꼭 천국에서 봐요.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하시며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이 두렵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정면 높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못하지 않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고 힘들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오.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세상 속에서 눈물만 지는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주여,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펼쳐 보이지 않으셔도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며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사랑하며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사람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들 다음 세대 학생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녀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에게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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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 되라 하셨는데 이념에 빠져서 나뉘어져 있고 서로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바쁜 이 시기에 우리 안에 다툼이 있거나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욱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온리교회를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 얻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주님이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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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너무나도 갈라져 있고 아파있고 이념에 쌓여 있습니다. 어찌하면 듣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온리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 펼쳐보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한 교회,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교회됨을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불신자들이 시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이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거듭나서 주님의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자유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주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진리고 참된 복음인 것을, 구원의 길인 것을,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한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충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용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